오늘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도 역시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 목사님도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굉장히 성대하게 하고 성탄절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건들,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에 비하면 또 순환절, 그러면 우리는 또 고난주간은 물론 한 주지만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다음에 40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인데 그 부활절은 딱 한 주간 하고 휙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부활절을 한 주만 하지 말고 우리 2주 동안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는 부활 그러면은 부활절 설교 뻔하죠. 막 그러실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맞아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무슨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맞아요. 여기만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어안이 벙벙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랑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그 무덤에 새 여인이 가는 거예요. 가면서 우리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두 구절을 보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지금 성경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눈만 멀뚱멀뚱 뜨시는 분도 있는데,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 중에 지금 마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세워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그분이 영적 리더가 될지 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당신이 될 거야. 시작. 또 금세하네 이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절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쟤를 보내주세요 막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 두 구절을 보면 되게 특이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흰옷을 입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봤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성경 구절 보면 이렇게 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또 궁금하군요. 저는 항상 궁금해요, 이런 게 막. 아니, 왜 한 구절에는, 한 성경에는 청년이 나왔고 한 성경에는 천사가 나왔을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 라고 하는 의문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사실은 두 개는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문헌을 보면, 그 유대 문헌을 보면 청년을 천사와 동일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도 해요. 그 둘의 차이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천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굳이 청년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절의 이야기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기에 그냥 천사라고 쓰면 될 것을 그걸 청년이라고 그 마가가 동일한 개념이지만 그렇게 바꿨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없다? 따라합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지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부활절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바로 이 청년에 대한 부활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는 네아니스코스입니다. 따라합니다. 네아니스코스. 시작. 끝나고 시험 볼 거니까 여러분 준비를 잘 적어 놓으시고, 우리 효경자매 적고 있어요. 지금 막 열심히 적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 네아니스코스. 시작. 네아니스코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벌써 레벨우가 다르죠. 우리가 느낌이 달라요. 벌써 청년인데, 이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나이 많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아니라 20살 밑에 있는 그런 10대의 청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몇 명은 있어요. 우리 1교구 친구들 중에 여기 네아니스코에 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그 나머지 모두는 다 뭐다? 늙은 거야.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이제 오늘 또 결혼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이 네아니스코스는 이제 10대의 청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10대만 해도 벌써 지금 청년들과 같이 나이가 많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이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청년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쓰다가 청년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개의 사건이 굉장히 상반된데, 두 개의 사건이 굉장히 다른데, 그 표현을 청년이라고 함으로써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래요. 문학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마가복음 14장 5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부활절에 나오는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딱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있던 청년은 이상하죠. 자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 혼니부를 딱 두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미 제자들은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은 도망을 간 상태였고 이제 따라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앞의 사건이, 그러면 여러분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를 팔 자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는 아니죠. 나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만찬이 끝나시고 어딜 가시냐면 겟세마네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겟세마네에 대한 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어떤 영상이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여러분 뮤지컬 아실 거예요. 물론 약간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걸 잠깐 느껴보고자 제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이 아니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뒤에 가서 비웃을까봐 제가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구나. 베드로, 요한, 야곱, 아무도 안 들리나. 베드로, 요한, 야곱, 나 오직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독자는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되겠, 저기 다 정신이 가가지고 제 얼굴을 볼 생각을 안 하시네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이 그때 당시의 느낌과 엄숙함을 알고자 한 건데, 제가 만약 이걸 불렀다면 여러분 저를 가지고 뭐라고 했겠죠? 나 오직 한 가지 이러면 전 느낌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잠깐 보여드린 거니까. 그때 그 엄중한 분위기, 그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가룟 유다 형님 잘하는 것 같네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 렌즈를 한 청년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을 자다가 한 18살쯤 된 청년일 것 같아요. 17, 18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그럼 안 되지, 내가 가서 구해드려야지 하면서 옷을 못 챙겨 입은 상태에서 그냥 이불을 두르고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옷 이불을 두고서 그 옷 이불을 확 팽겨치고서 붙잡았던 사람들이 그걸 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탁 던지고서 그 이불을 던지고서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안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때로는 봉사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했던 적이 없었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언젠간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땐 주님, 제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 목숨이 닿은 날까지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리의 수치의 상징인 배 혼니부를 내팽겨치고 그 현장에 예수님을 두고 도망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잠깐 제 눈에 보이고,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 어른어른 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도망갔을까요? 왜 이 청년은 도망갔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능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분을 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권력의 위치까지 오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무능해질 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주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혹시 우리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 무능함, 예수님의 무능함 앞에서 그 제자는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능이야말로 여러분 어떤 증거냐면 성육신의 증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138억짜리 광년, 여러분 무한해 보이는 이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 우주를 가지신 분이고 그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여러분,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어요. 뭐라고요? 성육신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능을 유보하고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서 무능하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전능한 사람이, 어떨 때 전능한 존재가 무능한 존재로 바뀔까요?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자식들을 가져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저희 아들 어릴 때 5살 때 레슬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막 있는 힘껏 해가지고 걔 팔을 꺾고 내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큰아들이 딱 밀면 으악 하면서 막 10m 뒤로 날아가요. 우리 아들이 장풍을 딱 쏘면은 오기는 보고 아무것도 안 오지. 그런데 막 날아가요. 와, 내가 졌어 막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들이 자매들보다 물론 세겠죠. 물론 요즘은 이제 자매들이 더 이렇게 힘센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긴 있으신데, 그래도 여러분, 남자분이 여자분 사랑하니까
자기야 몰라. 그 때려도 막 아유 하나도 안 아파 막 그러죠. 물론 가끔은 아픈 여자분이 있어요. 이렇게 팔뚝도 굵으시고 주먹이 그냥 망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힘들긴 하겠지만, 예, 또 그렇다고 옆에 있는 그 연인들 쳐다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여기 다 보여요.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전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무능해지는 건 그 무능한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무능함은 그분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당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수치를 상징하고 도망을 상징하는 이 혼이불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독특하게 문학적으로 다른 본문하고 연결을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러분 여기 벳 혼이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가 아까 봤던 벳 혼이불은 헬라어로 신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46절에 나오는 이 세마포, 아리마대 요셉이 사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감쌌던 그 세마포가 헬라어로 뭔지 아시겠죠? 신돈이에요. 두 개는 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능함 앞에서 내 소원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 속에 주님을 때로는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상징이었던 그 배 혼이불을 주님의 시신, 죽음의 옷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분을 둘러쌌던 그 세마포가 바로 그 청년이 버리고 도망갔던 그 배 혼이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이 무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무능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그 주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요새 이 자료들을 보고 이게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상을 다 원망해요. 부모도 원망하고, 세상도 원망하고, 그러면서 다른 시간들로 그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가져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예수님에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그 배도님을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주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사 기도 안 들어주시기에요? 목사가 이렇게 무능하게 살면 돼요, 주님? 목사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 돼요, 주님? 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다시 한번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5절을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여기에 마가복음은 천사라고 표현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예수님 앞에서 도망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 때문에 그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부활절로 이끌어가고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하는 그 부활절로 이끌어가고자 뭐라고 했냐면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고서 이 존재가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봤던 그 청년과 이 청년이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이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나와 청년의 이 시간 동안에 보내는 것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리를 털어버리고 그 병상들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처럼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걷게 되기를,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요, 이번 주 동안이 아니라 몇 주 전에 한 청년을 봤어요. 뭐 청년도 아니에요. 이제 아저씨고 할아버지 아니고 아저씨인데, 누구냐면 용감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형제 아세요? 아시죠? 요새 그 유명해진 그 있잖아요. 그 자매님들 뭐죠? 브레이브 걸즈. 네. 그 자매님들 아시죠? 그 자매님들. 군대 오빠들이 환호해가지고 그들이 전역한 다음에 그 빚을 다 갚았던, 그래서 다시 뜨게 됐던, 이 10년 만에 뜬 그 누님들이 아니죠. 거기 나오는 그 대표 그 리드 싱어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용감한 형제 이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여러분, 막 몸에 문신돼 있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대요. 뭐 각종 대회 나가면 우승하고 막 이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2학년 때, 중2 때 아시죠? 중2 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2 하면 다 아우 마이 갓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2, 드디어 그 중2를 맞이한 거예요. 그 중2 때 삐뚤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수갑 차고 보성줄 메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 동네에선 유명했대요. 포주로 유명했대요. 포주로. 그 보니까 노래방에 있는 여자분들 이렇게 대줬던 것 같은데 좀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온몸에 문신이고 삶의 바닥이란 바닥은 다 경험했던 그 용감한 형제님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여러분, 꿈을 꿨대요. 꿈을 잘 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원래 어릴 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거예요. 안 다니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빛난 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묻더래요. 뭘 물었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용감한 형제인데, 용감한 형제가 아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 누구인데요? 100번이나. 몇 번이요? 100번이나 외쳤대요. 전 누구입니다. 전 누구입니다. 잠에 깬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주님 믿어야겠다. 라고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여러분 그 미국의 힙합 중에서 갱스터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 흔히 그게 깡패 조폭 형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갱스터 랩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걸 딱 듣는데 자기하고 너무 맞는 거야, 이게. 자기 음악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나 음악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이거 해야겠다. 나 할 수 있겠어. 나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음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음표도 못 그렸대요. 음표도 못 그리니까 자기가 녹음해갖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음악이 괜찮고 하니까, 그땐 가수였거든요. 형님하고 같이 가수였어요. 그래서 용감한 형제들이에요. 배는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YG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현석 씨 아시죠? YG에 들어가서 가수로 활동하는데, 양현석 씨가 그러더래요. 야, 너는 가수보다는 연출자가 낫겠어. 제작자가 낫겠어. 그쪽으로 길을 틀어보는 게 어때? 그러고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뭐 히트곡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하던데, 그 빅뱅 곡을 뭐 거짓말인가요? 뭐 그 곡을 쓰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자살해야겠다, 나 죽어야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따라합니다. 꿈을 꿨다. 또 꿈을 꾼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꿈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꿈을 꿨더니 주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시작. 그때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대요. 뭐라고 마음 먹었냐면, 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뭐라고요? 여러분, 주목을 한번 확 줘보세요. 여러분, 주부시고 따라합니다. 힘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시작.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힘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힘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곡들이 펑펑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한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분이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나쁘게 살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뭐 착하게 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쁘게 살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여러 사람을 돕고 굉장히 얼굴도 험하게 생겼어요. 보면 아시지만 뭐 그냥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활절에 봤던 그 청년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다면 분명히 이런 각오를 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힘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많은 길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그래 힘들더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 힘들더라도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수저도 금수저도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지저스 스푼. 시작. 무슨 스푼? 무슨 스푼? 이거 나중에 이제 큐티에 나올 거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지저스 스푼이에요. 예수님 스푼이에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그 스푼을, 그 예수 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 그 가슴을 한번 다시 피시고요, 주님의 잘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상 한가운데로 나가서 멋지게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